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수업 시간인데요. 우리가 형편상 그 좀 다른 특강이 필요할 때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 100일 법문의 완성을 요약해 가지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100개의 100일 동안 법문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공부 마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이 있는데요. 요 수행경전과 관련한 마무리 이야기 오늘 정리하고 100일 법문과 관련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순서대로 안구따라 니까야를 공부해가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별책 수행경전은 뭐 중심에는 대념적용,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대분류된 대상에서 삿띠를 확립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수행 과정의 제일 앞부분을 소개하고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전체로 이끄는 이제 이런 구조를 대념적용은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지만 신념처 안에 소분류로 9가지 대상, 작은 대상이 있고,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죠. 법념처에 가면 다시 5가지 소분류가 있고, 그래서 모두 16개의 소분류 대상을 제시하고 그 소분류에 의해서 염처를 닦아가는 가운데에 후렴에 와가지고 사실 후렴은 뭐 큰 줄기가 안팎해서 몸을,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어서 자라남의 법, 줄어듦의 무너짐의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이래서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그러면 오직 몸과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여실직연의 과정. 그럼 그 이후에 과정을 넘어서서 머문다. 여기서 과정이라는 게 경에서 보통 말하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라는 이 깨달음의 최후 과정이죠. 이 과정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거,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서 노음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제 그 대념적용의 후렴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대념적용은 그게 수행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길이 안내되는 이렇게 보면 결코 대념적용이 쉽게 수행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깨달음의 완성까지를 이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념처경, 그러니까 원어로 제목은 까야 같다 삿띠 주땅 이래서 몸에 속한 삿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신념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몸에 속한 삿띠라는 의미가 뭔가요? 신수신법이라는 대분류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 소분류. 네,
요 아홉 소분류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념적용과는 다른 후렴이 나타나죠. 다른 후렴이 나타나는데 그 후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렇게 몸에 속한 삭디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제가의 삶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제가의 삶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면서 마음을 진정하는, 이래서 삼매에 드는 과정, 내적인 시메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후렴으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 특징이 몸에 속한 삭디에서 9가지 소분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념 적용에서는 이 후렴이 그 9개의 소분류 대상 말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가지 선에서도 동일하게 후렴이 적용되고 있죠. 그런 관계,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 가는 그게 몸에 속한 삭디의 영역이고, 그것이 9가지 소분류에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모두 13번의 후렴이 반복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적용, 몸에 속한 삭디 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 주목했던 게, 몸에 속한 삭디가 말하는 이런 영역, 그 흐름으로 제시되는 영역이 현상의 영역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몸에 속한 삭디에 의해서 현상의 영역이 완성될 때, 그때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인 영역, 그게 사실의 영역. 여기서 이제 현상이라는 거야 이건 드러나 있는 이런 현상이고,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성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현상과 사실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까지가 사념처 수행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념처 수행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서 그 공간을 칠각지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가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래가지고 여실지견의 자리를 말하고, 그러면 이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래가지고 사념처의 완성 자리는 여실지견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본 바에 의하면 현상과 사실의 차이, 현상의 영역이 염처의 영역이라면 사실의 영역을 사마타 위파사나의 영역이라고 하자면, 여실지견까지 그 중간 과정, 법의 위파사나, 이거는 사실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여실지견 이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할까라고 할 때, 염처수행. 그죠? 염처수행경, 분석경 중에 염처수행을 분석하는 경, 거기에서 바로 염처라는 것은 사념처로 나오고, 염처수행이란 말로 법의 위파사나의 자리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삼매라는 게 있으면 삼매수행이란 말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이거를 삼매수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염처수행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염처라는 삿띠를 확립하는, 삿띠를 확고히 하는 토대 위에서 삿띠를 닦는 요 과정을 염처수행이라고 할 텐데, 그게 법의 윗바사나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염처를 토대로 하는 염처수행,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까지를 닦아가지고 여실지견에 닿는 여기까지가 사념처의 영역이구나. 비록 현상과 사실의 부분에서는 사실에 속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를 사념처의 영역으로 보는, 그래서 여실지견까지 이제 이런 삼매와 삼매수행, 염처와 염처수행, 요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해결을 했죠. 사념처로 장애를 다 밀어내고 나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히 있을 때, 이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다라고 말하는데,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칠각지를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 닦는 거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역시 삼매라는 요소 위에서 삼매를 닦는, 염처라는 요소 위에서 염처를 닦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을 토대로 그것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과정, 요거를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하여간 삼매를 닦는다, 염처를 닦는다, 칠각지를 닦는다 하는 그 닦는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처경을 공부하면서 잘 발견한 주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신념처경에서 그 대상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도 하나 보았죠. 컵 속에 물이 있다고, 이 물에 얼굴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비춰지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컵이 흔들림에 따라 컵 안에 있는 물도 흔들리고, 거기에 얼굴을 대면 흔들리는 물은 얼굴을 비춰주지 못하죠.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면 컵 안의 물에서 얼굴이라는 법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컵을 들고 있는 손을 강하게 고정해가지고 컵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러면 컵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흔들리던 관성으로 물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잘 고정한 상태에서 기다려주는, 이래가지고 컵 안에 물도 그치는 이런 과정. 그럴 때는 이런 컵과 컵 안에 물이 그침으로써 얼굴을 비춰주게 하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대상은 컵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 그 안에서 삼매 위에서 마음이 그치는 과정,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그친 상태에서 얼굴이 비춰지는, 얼굴이라는 법이 드러나면, 이렇게 드러나는 법이 사실은 무엇이냐? 무상고 무하다. 무상하다라고 드러나는 법에서 사실을 보는, 요때는 대상 자체가 달라진 거죠. 요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드러나는 법으로 대상을 옮겨가지고 법의 윗바사나와 사마타 윗바사나 과정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런 대상과 관련한 이야기도 신념적용에서 같이 정리해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보게 됐죠. 어떤 3가지 요소죠? 집중과 관찰과 느낌. 그죠. 기본적으로 집중이 돼야 하고, 집중만 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라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현상적인 관찰도 있지만 법이 드러나게 되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데 거기에 불교 수행이 가지는 특징은 뭐 우리가 보디왕자경 통해서도 잘 아는 거지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수행 아니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완성하는 수행,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요럴 때 요 행복이라는 것을 개발된 느낌. 이래서 경은 전반적으로 삼매나 이런 수행 이야기를 할 때면 개발된 느낌에 대해서, 그죠? 초선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그 집중의 상태를 말하지만 거기에 윗닦아 있고 없음의 한 경지를 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그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이렇게 같이 말해주죠. 그리고 뭐 사문가경이나 이런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경에서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걸 아예 비유까지 해가지고 상세히 말해주는. 그래서 경은 수행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집중이라는 관점, 관찰이라는 관점,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관점. 이 개발된 느낌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경우에 우리가 또 잘 본 게 있죠. 삼매 가는 길이, 삼매 가는 길, 그래, 삼매 가는 길이 설명되는데 어떤 목적경, 11번 상류다의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같은 주제를 표현만 달리하고 있다. 또 열의 모음에서도 1번부터 5번까지가 여모 이탐을 묶어서 말하지 사실은 똑같죠. 그렇게 10개 내지 11개로 계를 지니는 삶에서부터 해탈지경 깨달음까지의 전 과정을 말할 때 삼매를 성취하는 그 조건이 되는 과정으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삼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단계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계를 지닌다라는 데부터 해탈지경 깨달음까지 전체 과정의 대략 40%를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해야 된다. 그죠? 환희, 희열, 진정, 행복하고는 행복한 자의 심이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갈 때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은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이 3가지 관점에서 수행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 경은 입출직념경이죠. 입출직념경은 신수심법 4념처 중에 신념처 9가지, 물론 이제 4가지 선이 더 이렇게 연결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연결성에서 보면 신념처에 속한 9가지, 그리고 입출직념경으로 오면 그 9가지 소분류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소분류 대상, 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 알려주는 그대로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여실지경하는 여기까지를 16단계로 호흡 과정을 말해주죠.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여실지경 첫 단계의 깨달음까지 오는 과정을 16단계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잘 이해하고 보면 정말 상세함이죠. 정말 상세하게 16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경은 처음에 16단계를 지시하고 이어서 신수심법 4념절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라고 해서 요거를 4개씩 끊죠. 그래서 4개씩 끊어진 상태로 신념처의 완성과정,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완성과정,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대표적 개념으로 보면 신념처 이러면은 물론 이제
16단계의 앞에 선행하는 과정은 자세를 잡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다. 그리고 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파싸사띠.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요거는 뭐죠?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건 호흡을 붙잡았다. 요 얘기죠. 거기까지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16단계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 같으면 길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렇다고 알고 짧게 들이쉬고 내쉴 때 그렇게 빠져나가기 분명히 안다. 인식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14단계는 시카티, 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온몸을 경험한다. 그리고 신행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나오잖아. 온몸을 경험한다의 몸이 뭐죠? 그죠? 바로 4단계로 잘라서 신념처의 완성을 설명하면서 부처님 호흡이라는 것을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온몸을 경험한다 라는 그 온몸이 호흡이고 온몸은 호흡의 전체 길이를 호흡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라고 그건 뭐예요? 집중을 향상시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집중이 향상되어 가면서 삼매가 성취되고 그때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랬을 때 제4선이란 경지에서 호흡은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 요게 호흡이 멈추는 게 뭐야? 신행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념초의 완성 과정은 이렇게 제4선까지 삼매를 진행해가는 요런 과정으로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수념처 이러면은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거 앞에 둘로 말하면서 이제 더 깊어져서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경험한다는 건 뭐죠? 심행은 상수해서 찢다가 생겨나는 요 과정이니까. 그러면 요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대표적 개념을 뭐를 말할 수 있죠? 대상이 니미따라는 대상에서 찢다사 니미따 심상인 수가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새끼 젖은 식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수를 이어보는 이렇게 그 수행이 깊어진 상태를 이제 설명해주고 그렇게 상수 그러니까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이 직접 경험되고 그러면서 8번째로 나오는 게 심행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행을 진정시킨다. 가라앉힌다. 이렇게 진정이란 말로 나오죠. 그러면 심행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해했나요? 심행이라는 게 상과 수.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욕계 중생처럼 아주 격렬한 소유적인 경향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삼매에 들어가면서부터 색계의 초선부터 그래가지고 좀 더 높은 경지의 상을 증득하는 것이 삼매가 깊어지는 거잖아. 그게 어디까지가? 무소유처까지가 바로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어지죠. 그러니까 수념처의 완성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 그 신념처에 연결되어서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찌떠선입니다. 심상에 의한 심행은 상수, 심이 생겨나는 2차 인식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거기서 상을 진정시켜가는 해서 무소유처까지 가는 이런 경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신념처의 완성 과정 9번부터 12번까지지. 거기에서는 앞에서는 심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라고 하면 9번으로 가면 심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죠. 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심을 연락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역시 개발된 느낌이야. 개발된 느낌인데 앞에 개발된 느낌보다 좀 더 높은 개발된 느낌. 이런 개념으로 뭐 아비빠먹자 이렇게 됐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달리해서 연락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심을 산매에 들게 하고 심을 해탈케 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더 높은 산매에 들게 하고 해탈하는 이런 과정.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순서대로경에서 보았지만 해방이라는 개념, 해탈이라는 개념, 결국 마음이 다가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뭐 붙잡지도 않고 요렇게 이제 해방되는 뭐 요런 그 심해탈 상태를 심영처의 완성 과정에서 심을 해탈케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과정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 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법념초의 완성 과정이 어떻게 나오나?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을 이어본다, 소멸을 이어본다, 노음을 이어본다. 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웠지만 그 부분을 주목한 거는 이게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을, 소멸을, 노음을. 여기서 놓는다라는 게 뭐야? 사실은 놓는다라는 게 깨닫는 거거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붙잡는 성질을 극복하고 놓는 거니까 가래가 소멸하는 거라고. 이거 깨달음이잖아. 어떻게 사념초 수행에서 깨달음을 말하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던 과정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공부 과정에서, 그래.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사실은 깨달음이요.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념조유 완성 과정, 즉 13번부터 16번까지의 이 과정이 그대로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을 뿐이지 깨달음의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놓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6단계로 호흡 수행을 제시하고 내수로 잘라서 신수신법의 완성.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념조의 완성으로 여실직연하는 이제 여기까지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바로 그 과정이 칠각지를 충만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 왜냐하면 사념처라는 자체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거니까. 사념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서 칠각지, 하여간 요 칠각지 다르게 보지 말자 그랬어. 깨달음을 위한 7가지 요소야. 그래서 영각지로부터 사각지까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된. 요게 그대로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듯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경은 다시 이어가지고 그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 그럴 때 그 칠각지를 어떻게 말해요? 바로 이런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하는 떨침의 과정, 이탐. 그렇죠. 함께 하면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영각지 내지 사각지, 이래가지고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 이제 완성되죠.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제약 없는 일상의 깨달음, 번뇌의 부서짐, 이렇게 이제 깨달음까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이 입출신령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뭐 우리가 결책 수행경전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대념 적용을 11번을 공부했더라고. 신념 적용 4번, 입출신령경 3번. 그 경전 3개만 가지고 18일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분석경 중에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 3일간 또 더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21일에 걸쳐가지고, 별책 수행 경전의 본 내용을 공부를 했거든요. 거의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건 그 과정에 이렇게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증명경 세 개의 경이 대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중되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되는 전개. 그러나 세 가지 경 모두가 제각각 형태를 달리하지만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경으로 나타나는 거. 이건 대략적인 이야기 지금 설명드렸고요.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은 이제 3일간 공부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별책의 중심되는 내용이 요약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별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비중 있게 설명한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독송집을 보충한 내용. 그래, 옷따라경 같은 거, 옷따라 실패경. 자, 그 부분을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우리가 별책에 대한 보충이라기보다는 공부 전체를 보는 시각이죠. 책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별책의 보충.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의 별책으로 이 책을 제작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본책의 보충 필요성을 보게 되었는데, 1.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 가르침의 토대. 3. 원초적 바른 견해입니다.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작은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부타와더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1. 율장의 마하위반가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2. 경장의 사부 디가 마치마 상유따 앙구따라 니까야와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다니빠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고연기,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 고멸팔정도라고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부타와더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 맞느냐? 단지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에 불과하지 부처님의 원음은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논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요. 원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 필요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공부의 성과를 가지고 대화해보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가까운 가르침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공부의 성과를 조금 더 멀리 있는 가르침들의 성과와 비교해서 이 성과가 더 우월한 성과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의도에 부합하다 라고 검증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고 원음 그 자체다 라는 확인이 되는 것이다. 요런 부분을 이제 제가 글로 적어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요. 법우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라고 진지함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장 가까운 가르침 위에서 정리해내는 이런 공부 성과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보다 더 훌륭한 공부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면 대화해 봅시다. 그러지 못하면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이다라고 인정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작은 2번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앙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8번 웃따라 실패경.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우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웃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웃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요,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요,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일 뿐입니다. 요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정말 이 우따라 실패경은 그야말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된 것처럼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져가는 거 누구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아주 잘 비유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더기 자아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붓다와다 불교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미뤄 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몰 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충하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하는 만큼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 맞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부처님 공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죠. 1.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업을 잇는 자라는, 최근에 우리가 이 업을 잇는다, 말하자면 전생에 한평생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았느냐 하면 그 전생에 지은 그 업의 연장선 위에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업을 또 연장해서 다음 생에 그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이런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 사실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유일신 종교를 가진 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이러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고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불교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업으로 대체하는 거죠.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업의 이야기,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입니다. 태생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삶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능동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등 어떤 신적 존재에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의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뒤따르는 현상을 결실 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업을 잇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깜마사까 샀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해서 세 개의 경에서 동일한 문장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가르침의 토대라고 해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가 있어. 바로 업과 결실이 있음. 여기까지는 사실은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요, 이런 건데, 거기에 노력이라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138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설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런 교설을 결실 없음, 아끼리야라고 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 즉 3종 외도는 마칼리의 결실 없음의 아류입니다. 요 3종 외도에 대해서는 우리 근본교리 등 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3. 불교의 대척점. 이렇게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은 결실 없음입니다. 이런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를 아지와까라고 하는데 사명외도라고 한역되었습니다. 특히 마치마니까야 71번 와차 삼명경은 아지와까가 업과 결실이 있음의 반대편에서 교설을 설한다는 점을 직접 알려주는데, 이런 교설로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 보았죠? 성자는 깨달음을 겨냥한 사람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깨닫고, 성자까지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을 겨냥하는 자,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 아지와까 사명외도는 아예 하늘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낮은 가르침이야, 이렇게 되죠. 부처님은 업과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과 결실 없음을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와 그 일파인 아지와까는 불교의 대척점이 됩니다.
불교밖에 다른 주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근본 교리, 즉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의 3종 외도로 대표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결실 없음 위에서 펼쳐진 교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교설보다도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을 직접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를 부처님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세 번째 품에 의하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고 말하는 마칼리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경은 이런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와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부정하는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입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복을 쌓는다. 2.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노력을 시작한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긴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2.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노력을 시작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요 1, 2, 3, 4 보면 뭐 사실은 바른 법이냐 바르지 못한 법이냐에 의한 차이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는 받는 사람에 의해 양이 알려지지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마칼리의 가르침은 반대잖아. 요건 어떤 의미야? 성자들에게 보시를 하면 적응을 해도 결실이 크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주는 거니까 보시 이야기고, 그래서 보면 보시의 청정이란 개념이 나오죠. 그 보시의 청정하면 바로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거 성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러죠. 그 복전이란 의미가 복의 씨앗이 되는, 복이라는 말은 공덕과 동의어예요. 뿐냐 우리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행위를 하면 그게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 그럴 때 성자라고 하는 복전, 뿌려진 씨앗을 만약에 그 어떤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밭이 아주 이물질로 가득 찬 그런 그 전혀 영양이라고 없는 더러운 땅이다. 척박한 땅. 그래, 척박한 땅. 그래. 그리 되면 그 씨앗이 잘 싹트기가 어렵잖아. 어쩌다 싹이 튼다 해도 제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아주 그 문전옥답처럼 비옥한 땅이면 비옥한 땅이면 거기서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말로 엄청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 말이 바로 그 복전이란 말의 의미고 이게 보시를 청정히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또는 이 보시받는 곳이 나의 이 공덕의 행위를 씨앗으로 복의 밭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이거 따져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지는 게 아니요. 누구한테 줬냐고? 성자, 복전이 되는 성자님들에게 보시했는가? 그러면 내가 얼마의 양을 보시를 했든 이게 뻥튀기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게 이건 성자, 복전인 성자가 있다. 요 복전인 성자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사문가경이나 뭐 대반열반경 이런 데서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여기에만 사상팔교의 성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그런 뻥튀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마칼리의 가르침에 의하면 뭐 하늘로 태어나기도 힘든, 하늘에 태어나지도 못하는 가르침인데 성자라는 건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주면 100만큼의 공덕이 있다 할 거고,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복전의 공덕이 되었다 하면 보시를 했다 하면 100을 주고도 수천 수만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마칼리 쪽에서 보시를 하면 받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100을 주면 100이고 이렇게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의미죠. 예, 그 부분을 잘 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가르침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뭐 이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라는 견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경에서는 바른 견해를 결국은 바른 견해의 완성은 뭐예요?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한 분, 번뇌라고는 일체 없는 이런 분들의 시각이 요거 그거죠?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되니까 전도되지 않은 상, 즉 번뇌가 다 부서진 이런 아라한이 바른 견해의 완성이죠. 그러나 또 바른 견해를 아라한의 경우로만 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재가자든 출가자든 아직까지 삶의 동지가 높지 못한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라도 다른 삶을 사는 이런 시각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바른 견해가 경에서는 정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 최소한 이런 견해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견해는 뒤에 하더라도 하는 그런 의미의 원초적인 바른 견해에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나타나죠. 불교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즉 정견은 공부의 진행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향상된 삶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져야 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는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이 말하는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티피 아티 빠로로고 아티 샀다 오빠 파티까 아티 쑥갔다 둑갔다낭 깜마낭 팔랑 위파고. 이렇게도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와 보는 있다. 네, 요 세 가지가 원초적 바른 견해예요. 이 세 가지는 십선업의 정견에 속한 6가지에서 발췌한 것인데, 1. 저세상 있음은 윤회한다는 선언이고, 2. 화생하는 중생 있음은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로 구성된다는 가르침이며, 요거 오도 윤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은 원하는 세상, 즉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이끄는 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방법의 제시,
즉 태어남의 선택입니다. 법부님 요거 우리 더 설명하지 말자고요. 설명하면 이제 설명 안 하는 게 더 평균치. 시간이 먹으러 하니까 이 부분이야 뭐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한 거죠. 그런데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피 스님은 죽어봤는지 그래서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묻기도 합니다. 물론 해피 스님은 이 몸으로의 삶에서 죽어보지 못했고 저 세상이 있다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대는 죽어봤는지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없어서 단멸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물으면 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은 말하자면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받아들이고 뒤따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르면서 불교 신자의 허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이고 삶은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한편 원초적인 바른 견해의 세 가지에는 각각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 저 세상 있음, 윤회. 이 주제에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단견, 상견, 연기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오도윤회. 이 주제에 대해 마찌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은 각각의 태어남에서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지 알려줍니다. 지옥은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축생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아귀는 고통 많은 느낌, 인간은 행복 많은 느낌, 천상은 제한되어 있지만 오로지 행복한 느낌, 그리고 이 5가지를 넘어서서 깨달은 자리, 즉 열반은 제한이 없는 오로지 행복한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라는 거는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고통보다는 행복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악처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 태어남의 선택. 이 주제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함. 네, 원초적 바른견해에서 요 3가지 결론적인 거 우리가 보았고요.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에서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가 없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꾸마라 까사빠 존자에게 반발하고 꾸마라 까사빠 존자는 다양한 비유로서 빠야시 대신을 설득합니다. 꾸마라 까사빠 존자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빠야시 대신에게 삼꾸러미의 비유를 통해 이런 견해를 버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장면은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가지고 있던 공부를 버리지 못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만나는 경우죠. 정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배워왔고 익혀왔고 믿어왔던 참 생각하면 그렇지 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그럼 그와 다른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요? 라고 버리고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런 정도의 판단에서 사람들이 참 결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보죠. 참꾸러미의 비유 우리가 뒤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4. 이런 세 가지 관점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5개의 경을 책의 본 내용에 앞서 독성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빠야시 경은 긴 경이어서 이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라고 마쳤고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의 보충경전 5개 우리가 그간 공부를 다 잘 했어요. 자, 요렇게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의 별책 수행경전의 요약까지도 오늘 마무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읽어본 요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요약본인데 지금 이제 충분히 읽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간 조금 일찍 마치면 절대 싫다고 안 하신다죠?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교육자는 그래요. 그래,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더 하실 말씀은 없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마칼리 부살라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일단 지선생은 모르니까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정말 이거는 어떤 업을 짓든 거기에 따른 그런 가와 보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잘 들여다보면 방금도 이제 아귀는 고통이 많고 인간은 그래도 행복이 많고 이러잖아. 인간이 행복이 좀 더 많은 쪽이라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괴로움에 더 치우친 듯 살아. 근데 그 괴로움에 치우친 사람도 잘 들여다보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12시간 이상 괴로운가? 12시간 이상 행복한가? 좀 따져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그래.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좀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 대부분 그거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벌을 안 받고 잘 사나?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 그래도 그보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의 과와 보에 의해서 노력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역시 맞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 중에 일부의 경우로 나타나는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바로 스승의 영역. 그거 업이라는 게 과거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요? 라고 주장하는 스승도 있고, 그게 업을 지었을 때 그 보라는 것이 살아서도 경험될 수 있고 죽어서도 먼 미래에도 이런 업에 대한 보의 시점이 우리 삶 자체가 몸을 기준으로 국한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스승도 있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이 타당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작전 눈앞의 현상에만 그래. 집중을 하는 그죠. 네.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진지하려는 노력이 잘 없죠.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야. 우선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 10가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만 더 주목해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현명해야지 뭐. 그래, 이렇게 마칠까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